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논리학의 기본 법칙은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리학의 세 가지 기본 법칙인데요. A는 A와 같다. 이것이 바로 동일률이고 A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모순율이죠. 그리고 중간지대는 없다. 즉 모든 것은 A이거나 A가 아닌 것 중에 하나이지 A이면서 또 다른 것일 수는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것을 배중률이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그냥 논리학은 뭐 아니면 도다예요. 중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때 집대성된 이 논리학에 의해서 신학이 많은 도움을 받았죠.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예배의 대상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그 삼위일체 사상도 논리학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존 캘빈의 예정론이나 인간의 전적 타락설 또한 논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이 된 신학이죠. 교리죠. 그러나 성경은 논리학의 잣대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성경에 자꾸 논리만을 들이대면 로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성모 숭배 사상 같은 엉뚱한 교리도 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왜 예배하냐?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거냐?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는 예배받을 수 있다. 이게 논리학에 의해서 성모 경배 사상, 예배 사상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성경은 역사성과 동시에 미래의 구속사 안에서 일어날 어떤 일들을 묵시로 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려 하면 도무지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간파하기가 힘이 들어요. 성경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가능함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논리의 잣대로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불가능함을 찾아내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 항상 그 속에서 위에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형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알거지가 되어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축복을 받아냈는데 이렇게 알가지가 되어서 참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살이었습니다. 청년의 때가 아니었어요. 77살이었어요.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가 130세였죠. 그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이었어요. 왜냐면 그가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을 지냈고 2년 흉년을 지난 다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바로를 아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를 계산해 보면 야곱이 요셉을 91살에 낳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요셉을 낳은 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지난 다음에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90일에서 14를 빼면 77이 되는 거죠. 그래서 77살이에요. 이런 것만 하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거 아주
그러니까 77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미 형 에서는 헷 족속의 딸 유딧과 바스맛이라는 여자들과 혼인을 한 상태였어요. 에서는. 근데 그는 77 노구에 홀로 타지로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에서 추방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77의 나이에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수없이 사기를 당하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도둑하기도 했고 또 자기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축복해 주기도 했는데 야곱은 굉장히 험악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영생인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에게 험악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오늘 본문 안에 숨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출가나안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을 하세요. 그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늘 본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를 쫓아가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본문 13절로 가서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중도의 고단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그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세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가 하나 더 붙었어요. 베델. 이 언약의 핵심은 베델로 돌아오게 하다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만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자기가 하나님에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본문 20절로 가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을 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뭐 우리의 기도나 똑같은 거죠. 이거 해주면 하나님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야곱의 소원의 내용을 보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나요? 야곱이 성전 졌습니까? 야곱이 11조 했나요? 그런 기록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 야곱의 서원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서원까지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곡해하고 있었음이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러저러한 것을 해주면 나도 이러저러한 것으로 보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하나님의 자손들과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하늘의 땅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베델로 돌아오라요. 그리고 그 야곱의 입을 통해서 성경의 독자인 교회에게 그 축복의 결과까지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야곱의 서원은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마치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제가 옛날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 엘리사가 고음을 데려다가 아이들 40명을 그냥 찢어 죽인 그 사건과 아간의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들어서 베델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근데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하느냐면 거기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의 삶 속에 간섭하시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축복을 받고 거지가 돼서 쫓겨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시는구나. 그게 전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간섭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구나를 깨닫고 여기가 베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가 베델이죠? 여러분이 베델인 거죠. 여러분 자신이 베델인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거기까지 제가 쭉 연결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을 어떻게 곡해했든지 간에 당신의 축복을 기필코 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의 삶에 쉬지 않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베델로 돌아가라 라는 말은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의 삶에 간섭하시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목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일단은 그래 떠나라. 일단은 떠나고 네 인생 속에서 과연 어떤 게 행복한 삶인지를 깨닫고 베델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며 성도의 완성의 자리인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거기로 돌아오기까지 겪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모함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베델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다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도 복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의 삶 속에서 베델로의 행진을 촉구하고 채근하세요. 이건 야곱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창세기 31장 13절 볼까요?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로 돌아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꾀를 쫓아서 외삼촌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세상의 힘을 얻어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항복해라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그 길로 외삼촌 집을 떠납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듯이 라반의 집을 떠났을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으면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보세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10번이나 속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면서 세겜 족장과의 사건을 호되게 치르고 있을 때 또 나타나세요.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나타나서 또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베델로 가야만 되는 성도의 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뭐 해요? 단을 쌓는 거죠. 단을 쌓는 건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는 곧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네 꾀로 아무리 살아봐야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나에게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너희의 목적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세전에 복을 주어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 역사와 인생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과 꾀로 행복에 도달하려 하는 자들의 고단함과 고통스러움을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혼자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11장 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학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부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보세요,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는데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만난 건 야곱이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통과하게 하시는 인생과 그에게 하시는 언약과 모든 말씀, 그리고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5절 보세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게 성도의 목표 지점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죄인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바로 야복강가의 사건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복강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중간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을 죽도록 고생하면서 큰 재산을 얻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많은 자녀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라반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10번이나 속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야곱은 큰 재산과 하인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베델로 향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였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임기응변과 권모술수를 언제든지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가치 없는 것부터 야복강을 건너게 하죠. 그래서 에서가 치고 오면 가장 가치 없는 것부터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는 뒤에 숨어있다가 도망가려고 그렇게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을 언제든지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한 옛 야곱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야곱, 즉 이스라엘로 새롭게 창조해 내신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고 조르죠. 그죠? 그가 20여 년간 성취해낸 그 부와 풍요가 참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축복해주세요, 다시 축복해주세요 라고 졸랐던 거예요. 매달렸던 거예요. 자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에는 그러한 세상의 힘이 자신의 복인 줄 알았는데 환도뼈를 맞고 야곱의 자아가 죽게 되자 진짜 복에 대한 갈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자마자 당신 나 축복 안 하면 나 안 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세요.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축복을 하는데 뭐 대단하게 복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베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의 복은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을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게 된다라는 게 야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요. 야곱의 첫 번째 서원이 뭐였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거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자기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불러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건방진 서원이죠, 이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게 후자의 것이지만 기독교만은 그렇지 않아요. 민수기 15장 41절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분명히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 애굽에서 건져낸 거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하나님으로 임명합니다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 두 번째로 그가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정말 성전을 졌나요?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심으로 그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심으로 그가 성전이 된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가 성전이 된 거예요. 야곱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11조이신 예수를 죽이시고 그분을 받으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 때 11조에 관해서 공부하셨죠? 예. 그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해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사랑하시기로 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내어놓으신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 은혜의 수혜자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열심을 근거하지 않으시고 순전히 은혜로 당신의 언약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베델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지 야곱이 뭐가 잘나서 야곱과 함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은혜죠. 거기에 십자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구원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으로 그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언약을 받은 야곱 위로 사다리가 내려지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그림, 여러분 뭐 잘 아시죠? 그 그림은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언약의 원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통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유언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피의 언약, 그게 원형이에요. 그리고 그 원형을 따라 다윗의 언약, 모세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언약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사다리 그림은 하나님과 최초의 언약을 맺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하늘과 땅의 사다리로 말미암아 죄인 야곱과 하늘이 서로 화해를 하고 소통을 하게 될 것임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으로 가서 그 그림이 어떻게 예수님과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에 의해 인용이 되는 데가 있죠. 우리 공부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12절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주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과 땅과의 화해 장면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야곱과 베델의 이야기를 아주 곡해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것은 유대인 랍비들의 창세기 주석인 제네시스 라바를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제네시스 라바는 정통 주석서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복음 주석서예요. 이 제네시스 라바는 구약의 아람어 번역판 탈굼의 창세기를 유대인 랍비들이 주석해 놓은 책이에요. 그 주석집을 보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제네시스 라바가 창세기 28장을 이렇게 주해를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자기 집을 떠나 어미의 고향으로 가는 중에 천사들이 호위한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이 들자 천사들이 야곱의 잠든 얼굴을 훔쳐보고 하늘을 열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어좌에서 시중 들고 있던 다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어좌에 앉아있는 야곱의 얼굴을 한번 보려면 땅에 내려와서 베델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의 얼굴을 보라고 하자 천사들이 줄을 이어 내려와 그의 얼굴을 보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지금 이 주석이 의미하는 바는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실체는 이미 하나님 어좌에 앉아 있었는데
야곱을 그들은 거의 신성시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나왔기 때문에 그를 올리면 올릴수록 자기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어좌에 지금 이미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거룩해서 천사들도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땅에 그 야곱의 그림자, 야곱의 모형, 야곱의 모조품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를, 야, 저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야곱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으니까 그 모조품이라도 한번 보자. 그래갖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걸 구경하고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제네시스 라바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교예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신약과 구약의 연결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이 주석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주석이죠.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가 혼합된 아주 엉뚱한 아전인수격의 해석입니다. 랍비들의 이 주에는 다분히 육적 이스라엘의 자부심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소설을 쓴 거죠. 이 주에는 유대민족이 자신들의 복음으로 갖고 있었던 언약 신학적 주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야곱이 하나님 백성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인 이스라엘은 그 야곱 자신 안에 내포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미 하나님의 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랍비들을 비롯한 후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어좌에 앉아있는 선민이며 천사들의 섬김과 예배를 받도록 약속받고 숙명지어진 민족이라는 자위적인 해석을 했었고 그 해석이 15세기 동안 유대인들에게 신앙화되어서 흘러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확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인용한 인자라는 단어,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그 다니엘서 7장의 인자라는 단어 또한 곡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과 창세기 28장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28장의 그 이야기,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제네시스 라바의 그 내용은 다니엘서 7장의 그 내용이야. 너희들 창세기 28장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야곱의 이야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기 위해 그 야곱의 자리에다 인자를 확 끼어 넣은 거예요. 야곱을 빼버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보세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뿔 달린 이상한 짐승 이렇게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죠. 그러한 짐승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온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못살게 굴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상의 끝에 하나님의 어전회의 모습을 환상으로 봅니다. 어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그 앞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심판을 벌여서 그 짐승들을 전부 멸망시키는 것을 다니엘이 봐요. 그리고 나서는 다니엘이 한 사람의 아들 같으니 즉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기술함으로 해서 그 인자가 신적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도 공부한 바 있지만 성경에서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장면, 그 장면이 신약의 어디와 이어지는 걸까요? 다니엘서 7장의 그 장면 바로 이전 화면은 어떤 거예요?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올라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렇게 받는 그 화면 바로 전 화면이 뭐겠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9절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절에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는 어구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후반부에 가리워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휘포람바노라는 단어는 take away, 아래로부터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려 가져오다,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구름이 예수님을 아래로부터 데리고 갔다라는 뜻이에요. 가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구름이 내려와서 데리고 갔다. 휘포람바노.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했던 것처럼 그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데리고 갔다라는 뜻이에요. 구름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는 구름이 나와요. 그 구름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5절.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구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데리러 내려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구름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는 이야기와 다니엘서 7장의 그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구름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 그 어전회의에서 그 예수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속사의 끝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그 그림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통치권을 위임받는 등극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 26절과 27절을 보면 동시에 그 권세를 성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받아요. 인자가 받는 그 권세를 백성들이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인자와 성민이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 아래 구절들을 보시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뜻을 해석해 주는데요. 그 네 짐승들은 차례로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할 이방 왕들과 그들의 왕국을 가리킨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참히 핍박할 거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하나님 우편 어좌에 앉히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창세기 28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어좌에 앉아있고 야곱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도 내려와서 그냥 어떻게 한번 얼굴 한번 볼까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곱을 쏙 빼버리고 인자를 거기다 확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28장은 그런 내용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사다리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자명하게 알게 된 거죠. 그죠?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 신학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와 그의 후계 왕국들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있는 현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지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꼭 지키실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성민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성경의 그 약속들이 선택된 육적 이스라엘인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영적 이스라엘, 그 성민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그 교회를 대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민들을 품에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대권을 이어받게 되는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이다라는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그게 왜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지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름이 데려간 그 모습 그대로 구름이 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죠. 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2절로 가면 더 정확해집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누구? 두 선지자, 교회죠. 두 선지자인 두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누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요? 교회가. 연결이 되세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왜 오시냐면 우리를 길바닥에서 세상에게 맞아서 뻗어있는 세상에게 그냥 카운터펀치 맞고 뻗어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그 성민은 누구예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함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성민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사다리의 이야기며 다니엘서의 인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완전히 박살내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28장의 주제를 다시 쭉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너희 조상으로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대역으로 거기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잘 보면 주님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품고 하나님의 어좌에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야곱의 자리에 그 다니엘서의 그 인자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냥 인자가 아니라 그 인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다니엘서에 있는 그 인자라는 것을 거기다 일부러 관사까지 넣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네시스 라바에서 유대인들이 해석해 놓은 창세기 28장의 주해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이라는 것이고, 그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다리의 그림은 다니엘서 7장의 결론이 어떻게 말미암게 되는 것인지를 그려놓은 것임을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의 사다리 그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게 되는 하늘과 땅의 화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는 교회의 탄생, 그것을 그림으로 모형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야곱과 같이 불가능한 자가 베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늘과 야곱을 연결하는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언적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너는 이리로 돌아오게 될 거야. 어떻게? 십자가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화해의 자리,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너희들 꾀와 너희들의 힘과 지혜 사용해서 사기, 임기응변, 권모술수 이런 거 이용해서 행복에 도달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를 본문의 그림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사다리가 되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베델로 돌아간 자들은 자기라는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습니다. 하여튼 우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본에는 800만이나 있죠,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파고 들어가 보면 나예요, 나. 그 우상을. 자기. 그죠? 그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채근에 의해서 베델로 돌아가는, 드디어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아시겠죠? 창세기 35장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순종하겠다, 예배하겠다라는 거죠.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의 가족들, 식솔들이 지금 이게 야복강가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그때까지 우상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안 가지고 다녔을까요? 식구들이 다 가지고 다니는 거 알고 있었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귀걸이조차도 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걸이도 빼가지고 묻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의 목적지는 베델이에요. 근데 베델로 가기까지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이 세상의 힘들을, 한마디로 자기를 우상 삼아 사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상수리 나무 아래다 그걸 다 묻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상수리 나무 아래로 베델로 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조금씩 노력해보는 거죠. 우리가요. 자,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베델로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아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베델로 갈 필요도 없어요. 다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어버리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부인될 때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부인이 될 때 이제 남을 경쟁자요,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게 되니까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참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섬겨주시고 용서해주세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리, 베델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그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선 단을 쌓고 예배하는, 순종하는 자리니까.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어요? 딱 한마디 남기고 갔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게 베델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용서해라, 섬겨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아서 결국엔 제자로, 교육자로 만들어낸 그런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감격하면서 자기에게 요만큼이라도 손해를 끼친 사람은 완전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자, 그런 자를 용서하는 게 진짜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마 그런 사람을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양심으로도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런 인간이다라는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